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 법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을 보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러한 법이 없고 징계가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징계의 목적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귀한 도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 수도였던 니느웨 성읍에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그 소명을 거역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오늘의 장면을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목적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것이 싫어서이기도 했지만 여호와께로부터 도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떠가는 그 배 위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시자 배가 거의 깨질 듯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함께 있던 선원들은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한 번에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던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는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언자 즉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았을 때 이사야를 대선지자라고 가리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문서의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이름과 문서의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언자가 하나님의 스피커는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말은 위로의 말과 비난의 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서의 예언자 가운데 요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니느웨에 가서 전한 말은 딱 5마디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히브리어 5마디로 니느웨 성 전체가 변화되는 사건이 이제 요나서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미떼는 진실,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요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의 문구를 보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단순히 니느웨가 성이 컸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니느웨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크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곧 니느웨 성읍이 크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읍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삶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 공동체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싸울 때도 있고, 형제와 자매가 마음이 안 맞아 싸울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큰 성읍 안에서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큰 성읍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 억압,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억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들리는 악독한 소리를 들으셨고, 진리를 추구하는 아들이었던 요나를 그 땅으로 보내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성읍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선포해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서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떡하시나 하는 그런 불안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 콜링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는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망할 망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에 갓을 쓰고 밑에 한 획을 긋습니다. 이 망할 망자에 이제 변수를 붙일 때 망할 망의 아랫부분에 마음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잊을 망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심이 밑에 있지 않고 옆에 있으면 바쁠 망이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때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참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료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심판, 경고 혹은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그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공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탐내가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선원들은 짐을 버리고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자신들을 보살펴달라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자신들을 이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건져내달라고 각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배 제일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선생님, 배 밑층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선생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과 바람과 땅과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은 그저 자신에게 닥쳐있는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Who are you?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되고 나의 나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는 이 질문,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요나가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그 까닭이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직 요나만이 두려움을 애써 외면한 채 배 밑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너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선장이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요나는 자신의 현실을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는 잊어보려 하지만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히브리인입니다 라는 이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은 떠돌이, 유목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긴 했지만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난 분명 하나님께 속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 나를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나의 간절한 외침 혹은 부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제비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을 일으킨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 그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다로 뛰어들기로 합니다. 바닷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래동화 가운데 나오는 신청정이 그렇습니다. 신청정이 나오는 신청이도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의 아버지를 눈을 뜨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희생을 해서 그는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 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선장의 질문,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후아유라는 질문 한 방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니느웨를 위해서, 아수르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근데 너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그런 실존의 질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분명히 던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분명히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우리는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살려야만 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저는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저를 물어보셨을 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하실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부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심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비밀을 깨닫는 사람의 대답일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는 잠잠하게 됩니다. 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책임지고자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셨지만 그 배에 있는 많은 선원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께 기도 시작했다는 그런 문구를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나자 그들이 자신의 신들을 다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해나가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하실까?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굿,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내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나 이제 너랑 헤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속에 사람은 누구나 슬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남자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만드셨고 여자에게는 해상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상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그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이미 너는 그 삶을 살고 있다. 죄를 짓지 않았을 그때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갔을 그때 저는 종일토록 일을 하고 수고하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에만 저는 집중해서 만약 이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이제는 깨어졌던, 흩어졌던, 찢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오직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사건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습니다마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많은 동물들과 여러 가지 자연환경들의 위협 속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닷물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때마침 큰 물고기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무나 죄 짓는 것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수요일이었군요. 수요일 때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죄를 짓고 있는 요나의 앞에 마침 뜻하던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죄 짓는 것이 형통한지 죄 짓는 것이 이렇게 쉬운지 너무나 잘 뚫리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일사천리로 딱딱 맞아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징계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달려가고 있으니 잘못된 길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요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징계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입안 가득히 터져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never,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상에서 함께 이루어졌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너무나 달라 보이죠. 성품도 다르고 특성도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완벽한 죄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징계를 받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이전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르침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커다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것은요, 내가 징계받았다는 겁니다. 징계받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영한 성도님이 이제 술 조금만 드시겠대요. 안 먹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드시겠답니다. 저는 그 고백이 단순히 아파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제가 하는데 한없이 연약해진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건강을 자신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질병이라는 징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징계겠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징계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징계가 됩니다. 저는 어제 유영아 선생님의 두 눈에서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겠노라 하는 그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다르게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분명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